예, 계속 기도하면 열리고 계속 찬송하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제를 보면 35편의 주제는 억울할 때입니다. 억울할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과부 심정,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36편의 내용은 뭐냐? 너무 억울하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도 너무 다른 두 가지 인생이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믿지 않는 악인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길, 이 확연히 달라진다. 예, 그것을 또 재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5편인데 억울할 때입니다. 해답은 뭐냐? 우리 1권의 주제가 뭐라 그러세요? 창세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1권의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예요. 그래서 억울할 때 모든 거 다 여기다가 귀결시키면 됩니다. 죽게 피하면 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할 때 어디로 가요? 죽게 피하면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죽게 피하는 거예요. 나와 다투는 자와 대신 다퉈주시고 싸우는 자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듣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구원이라. 이 한 말씀만 들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자살하는 사람들도 뭐 그런 데 얘기한다잖아요.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간다고.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고 싹 돌아서 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훈계를 하더라도 9명이 때리면 한 사람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일치해서 10명이 다 때려 공격하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절대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다 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내가 너의 구원이다, 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게 1, 2, 3절입니다.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연하게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일, 또 억울한 게 뭔지 뻔히 아는 길, 그땐 도와줘야죠. 근데 그때도 중립인 양, 나는 뭐든지 중립이야 그러면 그 중립이 아니죠. 그게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죠. 확연하게 나쁜 일인데 이거 뭐 악이 막 공격하고 무도하게 막 그 거짓말하고 그럴 때 그건 뻔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난 중립이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공격이죠. 그래서 단테가 재밌게 얘기했어요.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이래요. 참 재밌죠. 예. 단테 얘기예요. 성경 얘기는 아니고. 단테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그죠? 어딜 가거나 항상 난 중립이야, 뭐 양비론적으로 나가는 사람 확실한 건데,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지옥에 제일 많이 가 있을 거다. 여기 보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현들 뭐 28절까지밖에 없는데 엄청 많아요. 나와 다투는 자, 싸우는 자, 뭐 생명을 찾는 자, 함정 파는 자, 노력하는 자, 불의한 증인, 불량배, 조롱하는 자, 원수된 자, 재난을 기뻐하는 자, 더 있는데 제가 수비 차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움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중립이라 그러면서 슬쩍슬쩍 편들어주고, 또 실제로 이렇게 완장 찾다 그러죠. 완장 찬 애들. 그 완장 찬 애들은 뭐냐면 주로 보면은 좀 모자른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막 벌어졌을 때 보면은 막 앞에 뛰어가지고 미친 개같이 뛰는 애들 있죠. 막 공격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잘 보면 학력도 떨어지고 뭐 지능지수도 좀 떨어지고 믿음도 없고 한마디로 또라이들이에요. 이게 좀 멍청한 놈들인데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왜 쟤네들이 저러나.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합의를 하라 그러거든요. incorporation. 어떤 강자가 있으면요, 강자에게 자기가 이렇게 소속됐다라는 것을 가지고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의라, incorporation. 근데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정신없이 어떤 강자를 막 지지한다고, 그것도 약한 사람들이 그 왜 저러나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걸 통해서 자기도 강하다라고 잠깐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걸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공격을 당하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막 열받아요. 자기가 공격당했냐. 왜냐하면 인코퍼레이션이거든요. 합의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스포츠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스포츠에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나라들 보면은, 미국이 그랬대요. 미국의 프로야구 같은 데 보면은 뉴욕 양키스 팬이 한때 많을 땐 70%래요. 팀들 되게 많잖아요. 팀들 되게 많은데 그 25개 팀 이상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뉴욕 양키스
양키스만 좋아하나? 제일 강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의 팬이 70%. 나머지 30% 갖고 나머지 팀들이 나눠 갖는 거래요. 그때 제일 재밌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코퍼레이션 이렇게 좀 멍청한 애들은 강자에게 일치돼 가지고 응원 대다수가 하거든요. 그 맨날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가 이기면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있나? 의로운 사람들 있잖아. 약자 편 드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맨날 LG 트윈스 대지다는 애들. 그죠? 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MBC 청룡부터 응원했거든요. 근데 얘네들 진짜 안 돼요. 그죠? 항상 5월까지 잘하다가 6월에 실망하고. 그걸 한 20년 당해 보면은 이게 상한 심령이 다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약한 데가 좀 어떻게 잘해보지 않을까 뭐 하는 거. 그죠? 언더독에 대한 그 마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팀이 이기면 언더독이 이겼으니까 너무 기뻐하고 강자가 이기면 다수가 기뻐하고 그러니까 흥행이 되죠. 그죠? 이거 뭐 일본도 그래요.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70% 인기를 얻대요. 그리고 30%는 이것저것. 뭐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제일 구도가 재밌다 그러죠.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합의라, 인코퍼레이션. 근데 이게 뭐 스포츠에서 벌어지면 재밌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면 만약 여러분 약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자인데 강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머지 또 다른 약자들이 바보 천치들이 나를 갖다가 동정해줘도 뭐 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강자 편에 붙어가지고 완장차고 더 공격하고 더 힘들어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4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사실은 우리 이게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막 저놈들 망하게 해달라고 막 욕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수치를 당하게, 낭패를 당하게, 바람 앞에 격하게, 뭐 미끄러지게, 뭐 기름 발라는 거 막 미끄러지게, 그다음에 지 함정에 빠지게, 또 멸망에 떨어지게 막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저주시거든요. 이게 쭉 내용들 읽어보면 우리 마음 편치 않아요. 믿는 사람이 또 이래도 되나?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냐면은 이게 일종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 거예요. 화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가슴에 움켜두고 있는 거. 그죠?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게 우리의 인생을 다 이렇게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야 돼요. 다 쏟아붓고. 이게 막 그러다 보면 묘하게 또 치유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막 어려움 굉장히 많이 당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할 때 이게 뭐 남들 들을 때 하면 안 되죠. 남들 기도 방해니까 막 떠들면서 기도하는 형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막 코로 하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편두통이 사라졌대요. 그렇게 머리가 아파고 그래서는데 그 지금도 보면요, 이렇게 과묵한 사람 또 예의 있고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 편두통이 많아요. 말을 못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붓고 하니까 저는 딴 건 모르지만 다윗은 적어도 편두통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쏟아부으니 그죠? 하나님이 편두통이 옮겨갔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하잖아.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4절부터 8절까지 읽진 않겠어요. 그냥 너무 나쁜 얘기들이니까 막 쏟아붓고 이렇게 저주같이 하니까 이제 내 속에 있는 그림자가 사라졌다. 내 속에 있는 화병이 사라졌다. 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게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런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렇게 눌러놓고 있으면 그게 덩어리가 돼요. 덩어리.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응어리라 그러던데 뭐 응어리가 맺혀가지고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이제 암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덩어리.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니까 없잖아요. 그런 게 해소가 되니까 다 막혀버리니까 찬송이 나오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응어리, 덩어리 이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되는 거고요. 그 다음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현실 문제예요. 이제 법정에 가는 거죠. 법정에 갈 때 법정에 가보신 분, 재판해 보신 분 알겠지만 누가 유리해요?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죠? 뭐 비싼 변호사도 여러 명 사용하면 더 유리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진짜 재판장 대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병 들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어려움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오히려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일들, 조롱하는 일들, 일을 가는 일들, 그럴 이유를 못 찾겠어요. 이유를 못 찾겠는데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들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는 것 같이 울어줬고 형제같이 대해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이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베옷 입고 금식했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다시 내 품에 돌아갔대요. 그거 다 뭐 받지도 않고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배은망덕하다 그런 거죠. 사람이 그래요. 이게 뭐 100번 잘해준 거 다 기억 안 하고 한 번 잘못한 거 그거 마음에 꽁안이 있다가 그거 갖고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어이가 없죠. 남들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럴 거라고. 여러분 기록해낼 때 이렇게 억울한 거 기록해냈지 뭐 은혜 받은 거 기록해놔요? 그죠?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린다고. 참 묘한 게 그래요. 뭘 준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받은 사람은 다 잊어버려. 그래서 저는 받은 거 안 잊어버리려고 맨날 기록해 놓잖아. 뭐 넥타이 같은데 이렇게 견출기 붙여가지고 몇 년 며칠에 누가 줬음. 그리고 멜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하면서 또 고맙습니다. 그죠? 당신은 뭐 나의 주인입니다. 목에 메고 끌고 가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항상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렇지. 참 귀중한 존재고 감사한 존재고 고마운 존재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농담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한테 뭐 힘들어가지고 뭐 100만 원씩 뭐 1년 줬다며 100만 원 1년에 1,200만 줬다고. 그리고 1년 주고 이제 안 주고 13개월 될 때 안 주니까 왜 내 돈 안 주냐 그랬다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감사하다가 1년 지나면요. 그게 내 돈이 돼요. 내 권리. 네가 뭔데 내 돈 100만 원을 띄어먹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5,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이런 배은망덕이 다 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악인들에 대한 것들을 뭐 넘겨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17절부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간구가 나오는데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17절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대로 재판해 주세요. 제대로 공판해 주세요. 그래서 17절, 23절 뭐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무너진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나는 구원받고 악인은 멸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 뒷부분에 보면 27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서 기필코 이 맺힌 관계를 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정의 회복. 하나님이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내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내 힘으로 관계를 맺어서 저 사람과의 관계, 대적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한 꿈이죠. 27절 한 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대적조차도 화해가 돼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옳으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라고 다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회복의 꿈은 나는 승리하고 저놈은 망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잘못된 것들이 제자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께로 돌아가고 대적조차도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다. 이게 크리스찬의 꿈이에요. 이런 꿈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1권의 주제가 뭐예요? 1편부터 41편까지 주제가 뭐예요?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예요. 창세기 주제거든.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를 떠난 자는 숨잖아요. 아담도 숨었고 다 숨었잖아요. 숨은 자들. 근데 주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 야곱을 보세요. 주께 피하니까 복을 받았잖아요. 그 28장 같은 데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께 피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주께 피하면 다 복 받는다. 그게 창세기 주제라고. 여기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억울한 자 주께 피하면 복을 받는다. 딴 길 가지 말고 주께로 가서 여러분도 참 복된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36편에 가면요. 이제 사는 게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이제 뭘 하겠어요. 다시 한번 1편에 나오는 얘기를 점검해요. 1편이 뭐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처음에 악인부터 하죠. 여기도 순서 똑같아요. 악인의 길이 있다 1, 2, 4절.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이 있다 5절, 6절, 7절, 8절, 9절. 그 다음에 마지막 복 받는다 10, 11, 12 이게 3절. 이렇게 세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러면 의인이 뭐고 악인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믿는자 안 믿는자 이렇게 하기가 좀 이상한데 믿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고 안 믿는다 그러면 내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어떤 사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자가 의인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자가 악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어진다 그러면 복이에요, 복. 의인의 복. 의인이 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지게 만들었다 그런 거죠.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악인의 특징이 1, 2, 4절에 나오는데 막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무슨 빛이라고? 빛은 무슨 뭔 놈의 빛이야? 막 이러면서 막 성경도 찍고 교회도 공격하고 막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막 뛰고 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 그죠? 교회가 뭔 놈의 힘이 있어. 그죠? 내가 이 권력이 진짜지. 그 다음에 이걸 융통성이라고 생각해요. 저 꼴통들 답답하게 믿네. 그죠?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지. 인간의 지혜, 이성, 지성이 있는 거지. 이제 바보 천치들 꽉꽉 막혀가지고 저러면 되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죄 짓는 거 다 숨겨지는 거고 뭔 놈의 이게 드러남이 있어. 그다음에 이거는 누구도 건들지 못해. 이게 뭐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의 특징은 뭐예요?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걸 하나님 바라보는 걸 초월이라 그러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혔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늘밖에 없죠. 옛날에 그 남미에 막 독재 국가 많이 있을 때 엘살바도르 그 오스카 로베로 주교라고 로베로 사제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뛰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뛰고 율법 정치인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하도 억울한 일 많으니까 군부 독재할 때. 그래서 이 군사 정권에서 이게 눈에 가시려서 성찬식 할 때 저격병 통해서 총에 이마 맞아 죽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그 위기를 알고 있죠. 사방에 내가 이렇게 포위당하고 있다. 나갈 길이 없다. 어딜 봐도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 로베로 주교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게 초월이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뒤가 다 막혀 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는 게 초월이에요. 로베로는 죽었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이 엘발사도로 또 뒤집어져 가지고 억울한 사람 회복이 되고 또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참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죠? 하늘 쳐다보면 다 뒤집혀요. 그 군사력이 뭐 대단해 보이고 그게 엄청나게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 쳐다보는 게 그게 초월이에요. 고린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님 바라보는 거, 그죠? 주님 바라볼 때 그게 초월이라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변이 다 가로막히고 사면초가 되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초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꽉꽉 막히면 그때가 주님 바라봐서 해결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주변이 뭐 어떤 상황이 되든 뚫려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막히면 물론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 막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보이는 거죠.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다.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아래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악인은 빛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뭐래요? 주의 빛 아래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뒤집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의인의 복이 나오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그 10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거기까지 계속 베푸시며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내용들 보면 계속 공급하신다. 계속 보호하신다. 계속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공급받고 계속 보호받고 계속 승리가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땅을 볼 때요. 왜 이게 모순같이 보이느냐? 세상은 다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작게 보니까 아주 작게 봅시다. 마약 안 해보셨죠? 뭐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마약 뭐 이렇게 봅시다. 마약을 할 때 만약에 하루만 놓고 본다 그러면
마약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죠. 뭐 TV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한 대 탁 맞으면 뭐 날아갈 것 같다고요. 그냥 만약에 하루만 산다 그러면 마약만큼 큰 복은 없어. 그냥 다 모여가지고 홍대 새 마약구요에 그래가지고 오기만 해요. 그럼 줄 서놓고 탁 맞춰주면 성도들이 다 이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막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나오고 막 그죠? 아니 만 하루만 산다 그러면 그거 최고 행복이죠. 근데 이게 조금만 봐요. 한 달로 확장을 시키고 1년으로만 확장을 시키면 이거 뭐예요? 폐인되는 길이죠. 중독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루살이 인생이 좁게 보는 거야. 인생을 하루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약만큼 큰 기쁨은 없어. 저 교회 다니는 바보 같은 놈들은 이 기쁨을 몰라. 이 쾌락을 몰라. 이 느낌 네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만 1년만 확장해서 본다 할지도 저거 죽으려고 환장을 해. 중독이야 임마. 망치는 거야. 집안 망치는 거야. 네 인생 망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60년 70년 놓고 볼 때 최고로 마약 같은 그런 기쁨을 주는 게 뭐 부자죠. 부자 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예수도 믿고 부자도 되고. 그 우리 가족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제 기쁘고 부자 됐다 그러면 아주 기쁘고. 그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애가 뭐 좋은 대학 붙었다 그러면 아주 기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안 기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니까.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크게 보면은 과연 부자가 복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점을 품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됨으로 말해 간절함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겸손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 부자가 왜 복이야 그게? 복 아닐 수 있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초월이 있다 그러면 그게 왜 복이 아닐 수 있겠어요? 복이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전 천국에 갔다 왔대요. 내가 낙원에도 갔다 왔다. 그래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 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거 다 갖고 있었어요. 그죠? 특권들 뭐 지식, 권력 뭐 다 갖고 있었다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을 버린다고. 해는 버리면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롭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긴다. 실제로 의도적으로 부자 되는 걸 거절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프란체스코, 톨스토이도 약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부자 되는 걸 거부한 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크게 본 거예요.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어떻게 사느냐의 길이 아니고 눈의 길이에요. 눈. 하나님께 뭔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진짜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평탄함이 있더라도 그건 다 복 아니에요. 좀 옛날 분 하나 소개한다면 낮은 울타리 그 신상원 씨라고 계시거든요. 요즘에 뭐 선교사라고 그러고 다니시는데 정확히 내가 나이를 얘기할게요. 55년생이에요. 55년생. 그러니까 꽤 나이가 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이분이 이제 깨지게 된 케이스예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어려서부터. 55년생이니까 뭐 전쟁 이후에 뭐 가난한 시대겠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비 싼 때 갔대요. 내가 볼 때 학비 싼 건지 공부를 못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의정부에 있는 어떤 학교예요. 포천에 있는 어떤 학교 거긴데 하여튼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학비가 제일 싸서 거기 갔대요. 옛날에는 뭐 되게 학교 이름 안 할게요. 하여튼 되게 싼 데니까. 예. 근데 그것도 낼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낼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근근히 어떻게 먹고만 살다가 과외자리가 생겼대요. 초등학생들. 그래서 과외 공부 시켜가지고 조금 돈이 생겨서 입학처에 갔대요. 내가 지금은 낼 수 없지만 과외자리 생겼으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뭐 며칠 갔대. 한 일주일 넘게 매일같이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 뭐 일반 학교에서 그거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입학처에 있던 어떤 뭐 직원이겠죠. 통장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할 수 없고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주는 건데 이거 갖고 등록하라고. 그리고 천천히 갚아라.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마감 5분 전에 등록했답니다. 그때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 너무 힘들면요. 독이 나와요. 독. 그다음에 악에 바치고 그다음에 가난할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되게 많거든. 복수하리라. 이 복수심에 막 사로잡혀 있고. 제가 그랬대요. 나밖에 믿을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근데 그때 그 직원을 통해서
통장 받고 등록할 수 있고 5분 전에 등록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기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근데 감사 기도가 눈을 들었더니 저 앞에 누가 이렇게 쏙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더래요. 누가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돌아섰다. 뭐 혼자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같이 들린 게 뭐냐면 뒷모습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뒷모습에서 봐야 되는데 소리가 들린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가슴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고 가시더래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게 살면 이게 상처라는 게 있거든요. 막 닫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지 않으면 네 마음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 생각보다 마음 안 열립니다. 진짜 안 열려요. 교회도 억지로 끌려왔다가도 마음 안 열려가지고 못 믿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암입니다. 그러면 마음 열려요. 파산입니다. 그러면 마음 열려요. 사람마다 틀려요. 언제 마음 열리는지. 마음 열리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 때가 있어요. 열 때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이 열려야 돼요. 루디아도 그렇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계속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혀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한두 번 하지 말고요.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하면 열리고 풀립니다. 사도행 16장에도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전도하러 갔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뭐 이해돼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랬더니 옥문 열리죠. 옥문이 열렸다라는 게 아니라 맺혀있던 거 풀리지 않는 게 풀리더라. 막혀있던 게 열리더라 그 얘기예요. 빌립보 전도가 안 됐잖아요. 잘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것 때문에 빌립보 간수가 믿고 온 가족이 믿고 이게 교회의 토대가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막혔다고 하는 것들이 열리게 됐죠. 뭘 통해서요? 여기 계속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계속 공부해 주신 거.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복잡하게 이걸 맨날 언제 따지고 살겠어요. 의인의 길은 그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함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함이 있을 때 억울함 묵상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면 주께서 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